여러분,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6절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었죠. 6장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다음에 7장 1절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형제들아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단 로마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새로운 7장의 메시지가 6장 23절을 기반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의 싹, 급료다. 군인들이 로마 시대에 받았던 그 월급이라는 단어가 싹시라고 하는 단어로 채용이 되어져 있어요. 죄의 모든 대가는 무엇이냐면 사망, 죽음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망을 이야기할 때 육신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을 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고 호흡을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 하나님과 더 이상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성경이 그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이라고 한다면 죄에는 여러분 경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만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로 단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죄라도 특별히 율법에 비추어서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양심에 꺼리는 작은 죄라도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는 모두 다 죄입니다. 그 죄들은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싹시라는 말과 은사,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6장 23절을 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이것이 7장의 토대가 된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을 하나님의 종이 되야, 이렇게 6장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요. 로마서 6장 14절 15절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따르는 자는 죄에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드린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거짓말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죄가 그 사람의 주인이고 그는 그 죄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적 의미보다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 한 가지를 지난 시간에 지적해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잠깐만 띄워놔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사역적인 측면, 헌신적인 측면이 여러분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그런 면에서, 즉 그런 면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고 온 성도들을 사역에 헌신하는 자로 만드는 데는요 나름 성공했어요. 그런데 무엇에 실패했냐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존재에 걸맞는 거룩함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는 여러분 일정 부분 실패한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날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함의 열매가 있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느냐,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에 합당한 변화가 있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죄로부터 해방되어 얼마나 거룩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거룩함이 하나님의 종의 신분에 걸맞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유일한 입증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거룩이 과연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혹은 우리 시각에서 불량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실은 로마서 7장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서 7장은 3장 이후에, 그리고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는 논쟁의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서 7장 오늘 1절에서 6절은요 사실 설명드리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7장의 전반적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이 기준인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설교가 제가 한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스킵한 것 같아서 다시 좀 돌아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마지막에 영생에 여러분 속한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는 입증이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옛날에 우리 그 시장에 가면 저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에 드는 저울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저울 끝에 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추를 올려놓잖아요. 여러분 이쪽 이 끝에 달려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종다운 거룩이냐 아니냐를 달아보는 추가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도대체 그러면 거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그 거룩의 분량이 어디까지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7장은 온통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7장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여러분 한번 25절까지인데 사실은 이 논쟁, 율법에 대한 논쟁은 8장 4절까지 계속되거든요. 무려 율법, 조문, 의문, 법 이런 단어가 몇 차례 등장하냐면 35번 등장합니다. 특히 7장 1절에서 14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부분과 율법을 사도 바울이 순전하다 옹호하는 그 부분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구절 속에 매 절마다 율법, 조문, 의문, 하나님의 법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율법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6장에서 배웠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주셨는데 그 종다운 거룩한 삶의 변화가 추상적이 아닙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지를 이 시간에 좀 포괄적으로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이렇게 율법의 문제를 꺼낼 때 여러분들이 언뜻 들은 것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대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선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 3장 20절,
죄인을 정죄한다 3장 19절, 죄를 범죄로 규정한다 4장 15절, 5장 13절,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룬다 4장 15절, 심지어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5장 20절.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대로 게다가 율법,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서 6절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4절 6절 그렇게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 우리가 조금 더 그 문제를 다뤄보면 그 율법이 그렇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예비하셨다. 그 의를 복음에 두셨고 그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으면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본질이 뭐냐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으면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 즉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죄로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복음에 두셨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매 시간마다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들은요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해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를 든 사람이 누구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을 봐라, 거짓말도 했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는 약속의 땅도 기근이 찾아왔다고 버렸던 자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은혜고 소망이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실수와 허물이 없었고 성경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 같은 이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면요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완벽하게 살아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그가 허물이 있고 그가 실수가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여러분 숱하게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매 순간마다 짓는 것이 여러분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의 율법에 의한 정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7장의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과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냉정하게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즉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제가 앞에서 함정을 파놓고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도 바울의 그 견해를 얘기해 놓고도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에 관해서냐면 의롭다함에 관해서예요. 즉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즉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예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금 확대해서 얘기해 보면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그 주보를 이렇게 살펴보세요. 주보를 보시게 되면은 이 주보에 소유리 문답 이렇게 나와 있어요. 37번 율법과 복음 마지막에 보면 딱히 옳은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율법에는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도덕법만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는 제가 이렇게 주보 제작한 걸 이렇게 보면서 좀 우리 성도들이 이걸 읽으면 오늘 설교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과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좀 돌아와 보면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칭의의 방법에 관해서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 우리가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는 의도는요, 칭의, 즉 의롭다 하는 방법에 관해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 때문에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로마서를 통틀어서 이 한 구절과 더불어 갈라디아서로 이렇게 좀 넘어가 보면, 성화를 이루는 데에서도 우리가 율법으로는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님 닮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즉 어떤 거냐면,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는요, 우리의 속에 있는 영적인 실력으로는요, 절대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결단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 못할 뿐더러, 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 함은요, 우리가 율법의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로만 얻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얻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율법에 의한 나름대로 죄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자기의 이 비참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의 유일한 기능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죄만 지어야 되는가? 죄짓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는가?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고 찾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칭의가 되었든지 성화가 되었든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있어야 되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이 전체 100이라고 합시다. 수치로 표현할 수 없지만 칭의와 성화는 율법으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제거한 나머지 부분이 뭐냐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떤 거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죠? 예를 들면 율법을 줄여서 얘기해 봅시다. 축소해서 10계명이죠. 10계명의 근본적인, 여러분 10계명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뭐냐고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 4계명,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에 관한 계명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율법이 칭의를 이루는데,
율법이 성화를 이루는데 여러분 아무리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을 제외한 율법의 나머지가 뭐냐면 율법의 근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위하여 여러분 생명을 내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지론이 어떤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사랑 때문에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제껴놓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면은요, 우리 인생을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뭐지?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초석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내가 그렇게 모든 죄에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큼 많이 하느냐, 충성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거룩한 뜻인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얼마큼 사랑하고 있느냐가 여러분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궁극적인 분량이에요. 거룩이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면서도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은혜의 시각이 아니라 비판과 정죄의 시각으로 살아가냐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심각한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그 사랑이 여러분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나중에 가보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은혜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가 영생이다. 우리 속에 영생의 여러분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니까요. 한국 교회가 다시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헌신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충성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은혜 아래서 살아간 자가 되어서 율법의 기본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은요, 갖고 있지 못한 기형적인 교육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7장에서요 율법에 관한 그 율법의 기본 뜻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칭의와 성화에는요 율법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율법의 근본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의 반대에 올라가 있는 추로서 율법을 대하는 태도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한마디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한마디로 박살내죠. 어떤 거냐면, 야,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죽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남편에게 속한 자가 되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 너희는 남편이 죽은 여자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 죽은 옛사람에 대해서도 자유해야 된다. 그 말이 있거든요. 또 하나, 두 번째,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7장을. 여러분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한 율법의 부정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율법은 완전하다, 율법은 순전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야기,
도덕률의 폐기론, 의식법과 도덕법 앞에서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십자가 은혜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거의 죄은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 받았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7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도덕률 폐기론자들, 즉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된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방종이죠. 진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율법을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에 순종하는가가, 여러분 순종케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니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순종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타락한 죄악의 본성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따가 이제 그것이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옛사람 죽어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게 되고, 우리를 심지어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 사람들까지 다 용서하게 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율법의 제3의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에서 여러분 14절에서 25절까지 7장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장면이 여러분 7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사실은 신학자들에게 가장 큰 논쟁의 부분이 되는데, 그건 뭐 앞으로 여러분들과 2주 후에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능력이 자신들이나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언제나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7장 6절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리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다른 것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이 7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주의적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은혜 아래서 방종의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전체적인 개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7장 24절에 가게 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나중에 저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7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돌아오면, 1절은요, 뭐뭐 할 줄 모르느냐, 여러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 로마서에서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어떤 거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헌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율법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제한되어 있는데 어디에만 제한되어 있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되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왜 자유하지 못하느냐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목적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저 율법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다,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예로 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결혼의 예예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으로는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풀려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탈리아를 방문하시면 폼페이가 있어요. 밑에 소렌토를 지나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폼페이가 있는데, 폼페이에 가면 이런 화석이 남아 있어요. 어떤 화석이 남아 있냐면 여인 하나를 광장에다 놓고 사람이 말로 밟아서 여인을 죽이는, 짓이기는 장면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남자는 누구냐면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망 처리가 정식으로 되지 아니하고 실종된 자였어요. 근데 이 아내가,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실종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사망이라는 말과, 우리도 분명히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면 사망 몇 명, 실종 몇 명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종이 사망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종이었어요, 일종의. 그런데 실종되었다는 걸 알고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남편이 살아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 남편의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음녀로 규정하고 자기가 타고 왔던 말로 짓밟아 죽이는 장면이 폼페이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잔인하다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해놓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법 아래서 자꾸 내 자신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도 내 재단과 법으로 여러분 정죄하는 삶을 누가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그 폼페이의 기억에 남는 건 모기가 너무 싸납다. 이 시절에 여름에 가면 모기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밖에 제가 들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가 그 자유가 무엇이냐면요, 율법의 효력이 완전히 멸하여졌다. 혹은 무슨 뜻이냐면 무효화되었다, 그 뜻입니다.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거든요. 남편의 죽음은 그 남자의 아내로서 지켜야 할 법적 도덕적 의무가 완전하게 폐지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남편이 율법 이야기하는 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에 대하여 죄라고 가르쳐 줄 뿐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말은 죄의 근거가 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 살아났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편이 죽었으므로, 율법이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우리는요 그 율법에 의해서 통제받고 다스림받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혼인을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혼인을 허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신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요 법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효력이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시작.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자요? 다시요? 무엇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주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율법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자 되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열매가 뭐라고요? 6장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거룩의 열매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근본 뜻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것이 대조가 돼요. 육신에 있을 때 율법, 죄, 정욕, 우리 지체, 여러분 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옛사람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맺는 것은요, 거룩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망만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다고요. 그런데 7장 6절에 앞에서 읽어드린 대로 성령 안에 있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망의 열매가 아닙니다. 영생의 열매인데,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6장 22절에서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기준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제한된 권리를 이해하셔서 율법으로 칭의를 얻지 못하고 율법으로 성화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율법의 근본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이웃을 여러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는 능력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장 6절을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율법에서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신 새로운 것,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즐거움과 기쁨으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평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고 앞에서 거듭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 살지 않는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다른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의 열매가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에 나온 것이라면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라는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리고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 한 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뉴스에 난 커다란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실명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분 보면 한국 기독교 막 아주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기존 목회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무너졌어요.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의 무너짐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다면서 너 모든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냐?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까지 사랑하냐? 왜 그렇게 되냐면요, 그분이 하여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의대보다도
훨씬 커트라인이 높았다고는 전자공학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거의 천재입니다. 같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곳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는데, 한인교회 문제가 터졌는데 너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안에는 옳고 그름은 있는데 은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제가 은혜가 없다,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한국교회 비판하고 가난한 성도들 잘 이끌고 가는 뭐 어떤 치읓으로 시작하는 대표였었는데, 뭐 지난주에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죄성마저도 제 안에 있는 죄성이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따뜻한 사람일까?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야? 제 아내가 대답을 않더라고요. 뭐 무슨 말씀인지 다 알잖아요. 제가 사랑이 부족한 목사라는 것이 제 스스로도 알게 되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은혜 아래서 살아가면 모든 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정말 심지어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어쩌면 제 스스로 생각하는 목회자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깜짝이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제 스스로 너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냐? 여러분, 제 그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워서 고백할 수는 없지만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더라고요. 오직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따질 것 따지고, 옛날에 생각했던 거, 여러분 뭐 아파했던 것, 힘들게 했던 사람 조금만 더 여러분 힘들어지면 다시 생각하고 다시 미워하게 되고요.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심령이 돼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조항이 아니라 근본적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지를 우리가 이것만 확인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사람과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지요,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율법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깨트릴 수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 받고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저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중요합니다. 육체적으로만 함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을 받아서 온 마음을 같이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모난 점, 아프게 하는 점, 그것까지 다 감싸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주고 베푸는데도 불구하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 심령 속에 순전한 마음이 있는 거죠.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무엇으로요? 거룩한 삶으로, 율법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고 나의 그 거룩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크리스찬은 과연 다르다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자들이 저렇게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율법적으로, 외관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탁월한 목사인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드러난 걸 보면은요, 정말 우수한 교회 같은데, 성도 같은데, 우리 속에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성령에 의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룩함의 열매가 적어도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가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부디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율법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시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우리의 성도됨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